오늘은 10월 31일입니다. 10월 달 마지막 날인데요. 아마도 제 연배 정도 되신 분들이라면 이날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을 겁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날을. 잊혀진 계절이란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원래 산레모 가요제라고 하는 유럽의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은 이탈리아 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번안되어서 이용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그 해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10월 달만 되면 이제 불리워지곤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이란 가수는 사실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위기였는데 그는 청소년 시절에는 그저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죠. 그러던 가운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 출신이었던 아버지가 크게 사업도 하시고 잘 나가시다가 베트남과의 사업을 하다가 이제 부도를 맞게 되고 아주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베트남에서 풍토병을 얻어가지고 와서 몸져 눕게 됩니다. 순식간에 집안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상태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휘문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이용은 우리 집안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교회에서 주시는 반찬과 쌀로 살았고요. 또 교회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신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한 기억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족들이 나가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신유의 역사를 주셔서 그 아버지가 치유가 된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이제 온전해진 거죠. 그리고 군대를 갑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고 군대에 갔는데 철원 3사단 백골부대에서 근무하면서 오히려 군부대에서 진행하는 노래자랑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서 내가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답니다. 교회에서도 찬양을 했지만 누구도 자기에게 노래 잘한다는 칭찬 안 했는데 군대에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81년 당시로서는 아주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국풍 80일에 나가서 금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수로 데뷔하죠. 데뷔하자마자 바람이려 또 조금 전에 소개한 잊혀진 계절 등을 통해 국내에서 아주 최고 정상의 인기 가수가 됩니다. 그리고 82년 당시로서는 이 가수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너무 오래된 표현 아닌가? 가수왕. 그런데 당시의 가수왕은 80년대 초중반에는 대한민국의 가수왕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가왕으로서 MBC든 KBS든 모든 가수왕을 휩쓸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시절에 그 7년 연속 가수왕 하던 시절에 단 한 명이 조용필이 아닌 가수왕이었는데 그가 바로 이용이었습니다. 노래 두 곡으로 그는 최정상 가수가 됐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도 많이 벌었고 공연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처음 공연을 섰을 때 리사이틀이라고 그러죠. 지금의 콘서트 같은 공연을 할 때 반드시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니저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팬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찬송가 좀 그만합시다.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우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주중보다 주말이 훨씬 더 출연료가 비쌉니다.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술집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가 멀어지고 신앙도 잊혀져 갑니다. 생활은 문란해지고 그는 스스로가 미쳐 있었다 할 정도로 돈 버는 것에 미치고 또한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스캔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함께 그 여성이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연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스캔들이죠. 젊은 여자와 또 사귀었다. 방송가에서는 당연히 퇴출 수순을 밟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피성 미국 출국을 선택합니다. 미국으로 가고 한국에서는 방송 금지 처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송에선 더 이상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는 그의 인생이
결국은 또 한 번 내리막을 찍은 거죠. 신기하게도 우리 이용의 인생에서는 오르막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내리막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미국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다시 한번 가수가 된다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89년에 귀국하는데 쉽게 가수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겸손해진 이용 집사님은 89년도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변치 않고 높았을 때 낮았을 때 변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이제 걷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도 신앙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수십 년 세월 지났지만 60대 중반이 된 이용 집사님의 간증은 상당히 안정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도 출연하고 지금도 아마 오늘은 예배드리고 어디선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를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소개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분들 아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외롭고 억울한 일 생기면 하나님 안 계셔라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뭔가 잘 성취를 하면 다 내가 이룬 것 같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일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이고 한 번 한 고백을 실천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됨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평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진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충성되고 성실되어서 상황과는 상관없이 유리하건 불리하건 풍요롭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병약하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충성되고 성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인 거죠. 근데 이 믿음의 본질은 그 충성과 성실한 삶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각자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따라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 참 중요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잊혀진 계절도 있지만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너무도 중요한 게 이 10월 31일 날 있었어요.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이날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34살 젊은 루터 사제가 큰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 반박문이 95개조 반박문입니다. 95개조니까 95개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근데 반박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해 반대했느냐? 이 젊은 사제 루터가 교황청을 향하여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던 겁니다. 당시에 교황청의 권위라고 하는 건 거의 하나님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반대했느냐? 다양한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자면 바로 면죄부 같은 것이 대표적인 반박문 내용이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건 면벌부라고도 하는데요. 즉 죽은 사람의 죄를 산 사람의 헌금이,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죽은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그가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반성경적 신학의 소산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아무리 타락한 교회라 할지라도 당시의 교황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에 여행 가면 그 로마 한복판에 큰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있거든요. 그런 거 건축하느라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면죄부, 면벌부 같은 걸 팔게 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서.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아무리 교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명령했다손 치더라도 개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가르치는 사제들이 이걸 어떻게 따라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때의 당시의 사제들은 그것을 설교하고 면죄부를 팔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 태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부의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면죄부 판매 설교예요. 당신의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그 순간 돌아가신 당신의 부모님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겁니다. 태첼 사제의 이런 설교문은 우리의 어떤 조롱의 의미를 담고 유명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당시에 중세교회의 배경을 조금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권위가 낮아진 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당시의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최고였지만 역시 좀 꺾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대형 건물들을 건축하게 되고요. 이 돈이 필요했던 상황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당시에 전염병을 통해 패스트가 유행했는데 이 패스트 때문에 많은 사제들도 죽었습니다. 사제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제를 선발할 때에 이 신부 선발에 좀 완화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또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제로 많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성경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고대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세의 신부들, 사제들은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지식인들,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신부를 했는데 일부에서 이걸 쉽게 받다 보니까 라틴어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제의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죠.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제가 앞에 서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었던 겁니다. 그러니 본인의 신학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이 앞에 서서 이것을 메시지를 전하려다 보니까 교황청으로부터 온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낭독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위배되는 것도 아무 상관없었고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일들, 이게 바로 타락한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오늘날 어떤 비판받는 우리 현재 교회들의 모습과도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닌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설교, 또 복음이 아닌 그저 신변 잡기에 해당되는 설교,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교회가 중심이, 돈이 중심이 되는 교회, 돈을 가지고 어떤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헌금 걷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이 시대에 많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타락했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들도 중세교회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소수지만 누군가들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항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반박한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여기에 대해 반박하면서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교황이 이야기했어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반박문을 붙였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큰 발단이 됩니다. 제가 시작이란 말을 안 쓰고 발단이란 말을 쓰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당시의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2주 만에 전체 독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전체 유럽을 휩쓰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었고요. 또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과 함께 전체 유럽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들불같이 번져나간 거죠. 그랬더니 교황청에서도 레오 10세를 비롯해서 교황이 이 루터에 대해서 파문을 결정하고 제국으로부터 추방했지만 종교개혁의 요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을 이 발단이 되었던 루터의 개혁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까지 큰 개혁이 이루었는가 놀랍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사를 연구해 보면 이게 루터 한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성경 중심으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외침이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 이전에도 바로 이러한 개혁적인 발언, 또한 기존 교회 부패에 대한 비판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희생당했습니다. 거의 100년 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번역했던 존 위클리프가 있었고요. 조금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체코에 살았던 얀 후스라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는 1414년에 이 콘스탄츠 공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되는데요. 이 얀 후스는 당시의 교회가 잘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결국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 초기 종교개혁자들은요, 대개 교회들을 통해서 이단 정죄를 받고 화형에 처해지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바로 이런 개혁했던 세대들을 위그노라고 그 개신교인들을 불렀는데요. 이 위그노에 해당되는 개신교인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치다가 혀가 잘리고 화형을 당하는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나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오직 성경의 가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재판받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었던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거예요. 여성들을 마녀로 몰아붙여서 화형시키고 신학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화형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스코틀랜드의 패트릭 해밀턴, 제롬 러셀, 영국의 토마스 크랜머, 니콜라스 리들리.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들이지만 이분들은 하나같이 루터와 마찬가지로 개혁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이 화형을 당하며 외쳤던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불길이 막 올라오는데 이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행동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이 영국에 붙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불길이여 내게 오라. 화형을 당하면서 이들이 외치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1517년에 종교개혁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되는 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면 일이 척척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는 건 분명히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박해가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이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상당히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저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청년 전도사 시절에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나름대로 부정적인 견해도 가지고 외치기도 하고 말도 했지만 제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구나. 교회가 개혁을 한다는 것,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보며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믿음의 사람으로 서려고 애를 쓰는 것, 한 개인의 성결함이 결국은 교회의 개혁으로 오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가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온전히 판단해야만 교회의 개혁도 사회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개인의 이득이 아닌 오직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소양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디나 이렇게 길 찾아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스마트폰 켜고 이렇게 가지만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지도를 제일 열심히 본 게 99년, 2000년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청년부를 맡고 이제 군대 입대한 청년들을 신방하러 가기 위해서 그때 강원도 일대 한 20명 신방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지도를 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군부대를 찾아갈 때는 항상 사서함 몇 호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천군 뭐 산해면 사창리 사서함 몇 호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가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에도 없고요. 군부대가 당연히. 일단은 그 동네를 갑니다. 그래서 산해면에 가고 또 횡성군 뭐 공근리 이런 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택시기사들을 제가 찾았어요. 뭐 식당 앞이든 터미널 앞이든 택시기사를 찾아서 물어보는 거죠. 기사들에게 사서함 137호 이게 어느 부대입니까? 그러면 놀랍게도 당시에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들은 사서함 주소함 보고도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군사 3급 비밀을 이렇게 민간인도 다 아는구나. 접경 지역은 다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하시고 이거는 주소를 어디라고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부대도 많고 그 무슨 앞에다가 군부대 앞에 주소를 써놓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11연대, 뭐 4대대 이렇게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근처에 가면 또 주민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4대대가 어디 있습니까? 11년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고맙게도 이 주민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도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아유 젊은 전사님이 이런 데도 오시네 하면서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타가지고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고 알려주겠다고 타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급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엄청 참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참 화천 분들이 참 친절하다 이제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도를 보고도 못 가는 길이 누군가 인도해 주니까 가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건 길은 곧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을 찾는데 사람이 제일 유용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길도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길 방향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가라 그러면 똑바로 가는 게 믿음이고요.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실천입니다. 그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를 붙잡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0월이 잊혀진 계절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10월은 변함없는 개혁의 계절입니다. 목숨을 걸었던 초기 개혁자들의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항의 세력 프로테스탄트의 이름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답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믿음이 믿음으로 이끕니다. 변함없는 그 진실된 믿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믿음의 본질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